굉장히 성경은 너무 치밀하게 확실하게 그림 언어와 같은 책이에요. 너희 죄로 인해서 죽었지 너희 살려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 라는 방향성이 너무 분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살아날 길에 대해서 모호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요한복음도 그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문이 있다 저기도 문이 있다 아무 문에 다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문이니, 자신만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인들과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양과 목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출입할 때만 꼴을 얻고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문이 여기 있다,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모호하지 않다는 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돌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2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림이 막 연상이 되죠? 참 시각적이잖아요.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 출입구 쪽에 천사들 또 그룹들이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천사들로 하여금 불칼 들고 이렇게 X자로 너희 못 들어가고 막는 이 그림이 연상이 되죠. 자, 24절 말씀이 제시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은 에덴 동산 동쪽에 단 한 군데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이 길은 데레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로 번역된 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더 웨이, 그 길인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은. 그런데 그 길을 막으셨대요. 뭘로요? 그룹으로. 그리고 두루 도는 화형검으로. 이유는 못 들어가게. 자, 못 들어가게 하려면 길을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없애시지 않고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 막음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죠? 없앤 게 아니라 길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막았다라는 거. 이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 그룹, 또 막으심, 동쪽, 이것을 다 연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어떤 양식을 보여주시고 제작하게 한 뭐가 연상이 되시죠? 뭐가 연상이 되세요? 성막이 그대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이 장면을 성막이라는 구조물 속에 담으셨어요. 문도 동문에 있고, 그죠?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번제단, 뜰을 거쳐서 그 성소에 또 지성소에 휘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휘장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이 휘장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그룹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룹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휘장은 결국은 뭐예요?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자, 이것은 성막에 있는 휘장이니까 그렇게 두껍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10cm에서 15cm라고 그래요. 두께만. 그러니까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의 사건에서 휘장이 하늘에서 길을 여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결코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은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강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그때 무화과나무 잎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백부장의 고백들을 살펴봤죠. 예, 이 일이 벌어진 모습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창세기 3장에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이 지키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여신 겁니다. 자,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속죄소 위의 순간을 이야기한다면, 그죠? 여기 캄캄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고. 자, 이 시간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순간에 속죄판 위에 속죄 제물의 피가 떨어진 순간이에요. 정결하게 된 순간인 거예요.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속죄소 위의 순간을 이야기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판 위에 속죄소에 떨어진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룹들이 그것을 볼 때 그룹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온전하게 인간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이 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룹들은 이제 막았던 것을 열고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골고다상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위로부터 그러니까 다 열려진 것이 시각적으로 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성전에서는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며 구약의 성막의 휘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휘장이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고 두루도는 불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이 곧 뭐랍니까? 예수의 육체.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3장에서 언급했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 이 데레크는, 그죠? 더 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심으로 여시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이라.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큰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야 했다고 지금 창세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로 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섞이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거. 얼마나 근데 이 시대는, 죄로 인한 시대는 다른 곳으로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많은 것을 섞는 시대입니까? 이 지키심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지키심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키심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신다면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또 그룹들로 이 길을 지키심은 여러분을 위한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생명의 길로 나와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셨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그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외에 다른 것이 또 어디 있다고 나보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제시했다면 저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찾아요? 어디 있는 줄 알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은 여기만 있어. 문은 여기만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문 다른 곳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켰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라고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없다고. 이 죄된 세상이 사단이 헷갈리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셨고, 이 죄된 세상에 서로 감추려고 야바이 하듯이 막 섞어놓는 이것과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말 다르다. 자, 이 같은 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이것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섞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완전하게 이렇게 지키신 이 같은 행하심에 대하여 바울이 감격해서 외친 그 구절이 있죠.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울이 깨닫고 감격해서 외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바울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은혜에 섞이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그죠?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에 찬 외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살리심의 핵심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걷어주시는 거, 그리고 그의 피로 인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죄성 가득했던 그 인생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쪼록 이 같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